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 79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십자가를 유난히 사랑했던 사람,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3장에 지금 와서 머물러 있습니다. 3장은 십자가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자, 십자가 펼쳐서 묵상하는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딱 감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딱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는 묵상 훈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묵상이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먼저 아버지의 사랑 4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쫙 펼쳐져요. 창세전부터 시작됐던 창조의 사랑, 선택하시고 사랑과 기쁨과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주셔서 천하 만물보다 존귀한 자로 세상에 보내주셨고 살다가 끝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사랑이죠. 두 번째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에요. 구원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게 구원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신 사랑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아요. 부모가 자기 자녀와 안 떨어지잖아요. 엄마의 마음은 항상 자식 곁에 있고 아버지의 마음도 항상 자식 곁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잊어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안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때부터 계속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진리를 연구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의 사역에 대해서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느 땐가는 제 이야기, 제 인생 속에 함께 하신 그분의 이야기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나는 그것을 몰랐지만 그분은 나와 같이 계셨던, 나를 이끌어 가셨던 그 시절. 지나가 보면, 뒤돌아보면 그게 그 기간이 있어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이때는 내가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나를 함께 하셨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을 내가 딱 만나고 주님 진짜 계시네요라고 알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부터는 이제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와 같이 계셨고 이 땅에 보내서 같이 계셨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더욱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때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사랑이에요. 30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 참 감사하고 세상을 또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이어서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이어진다. 임마누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함께 하시는 사랑을 말한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머니와 자녀 관계를 이해한다.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를 낳고 알아서 크라고 버려두고 떠나지 않는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보호하고 양육하고 관리해준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뒤에 알아서 천국에 오라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양육자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천국의 후계자들인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과 요한복음 14장 16장이다.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306페이지입니다. 함께 하심과 보호자에 대한 약속.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님을 대신해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할 보호자가 보혜사 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은 이후부터만 함께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그분은 우리와 같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도 결국 그분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될 후계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분이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고 동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로마서 8장을 쭉 보면은 보호자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쭉 이야기해 놨어요. 우리를 기도로 돕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돕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이하를 보면은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그분은 우리 안에서 다양한 지혜들을 깨닫게 하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다양한 행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문제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같이 가시고 계시는데 같이 대화하시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주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 분명히 거기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설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리라는 거 생각하지도 못한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함께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을 동행해 주세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나이가 더 먹어가니까 그래도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있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정이 있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주님이셨구나. 그분이 만져주셨구나. 그분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그분이 일으켜 주셨구나.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상 딱 떠나는 날, 눈 감고 내 영혼이 육체를 딱 벗어나는 날, 그분이 옆에 계시는 걸 볼 거예요. 아, 주님이시네요. 야, 내가 하나님께서 널 선택할 때부터 내 옆에서 널 지켜봤어. 그리고 세상에 널 보낸 것도 나야. 네 부모는 너 잉태된 거 3주, 한 달씩 지나가야지만 난 옆에서 지켜봤어. 네가 성장해 가면서 네 곁에 내가 살펴봤고 함께 해왔어. 그러다가 그날 내가 널 만난 거야.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함께 하시는 기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보호자가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셌습니다.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 보호자가 함께 하시는 결과가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죠.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멋진 사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세요. 이렇게. 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알고 보면 인생은 실패예요. 그런데 또 깊이 들여다보면 인생은 성공의 길로 갑니다. 육신적인 건 실패하는데 더 큰 성공의 길로 인도해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성공하게 돼요.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느끼고 인정하고 교통하고 같이 즐거움을 나누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옆에 같이 계시는데도 모르고 나중에 천국 가서야 왜 나 혼자 살게 하셨어요?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마 주님께서 찍어놓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쫙 보여주면서 봐라. 항상 네 옆에 내 있었지 않니? 항상 있었잖아. 그때 가서야 아이고 그때 주님이셨네요. 자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을 항상 느끼고 경험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